안녕하세요. Eat Bible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그의 12 제자들을 갈릴리 마을 곳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려고 하셨던 모든 마을로 둘씩 짝을 짓게 하여 70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마을 곳곳에 전파됩니다. 누가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파에 가장 관심을 두셨음을 알리려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곳이 정말 많다고 여기십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암시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벼운 몸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파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로마와의 일전을 벌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원수들을 일거에 제거해버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평화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향해 가져오시는 것이 바로 화해와 평화임을 다시 한번 보내는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당부하십니다. 그들은 어느 집이 자신을 더 잘 대접해 줄 것인지를 생각해서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대접받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마을을 가든 한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자신들을 맞아들인 사람이 차려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대접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시선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되는 화해와 평화를 전파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힘을 통해 누군가를 정복하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주어지는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불편해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보냄받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선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듯 사람들의 거부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직 추수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대표적인 유대인 거주지였던 고라신과 벳세다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약에서 이방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주요 도시들이었던 소돔, 두로, 시돈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마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유대 마을인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오히려 소돔이 심판을 더 견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복음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다면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크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유대인들의 마을인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심판을 더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 마을들을 향해 이 행동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동임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화해와 용서, 평화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너무 매여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거부가 예상되어 두렵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가져온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